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지금 5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시작했던 미련함에 대한 얘기요. 마음이 복잡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요, 그게 미련하다 그랬어요. 아니, 더 믿음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 그런 뜻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등은 가졌지만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등은 잘 준비됐는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찾게 된 등은 아름답게 준비됐는데, 진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야지, 그 마음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온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등만 갖지 말아야죠. 등만 번듯하게 갖추려고 하지 말아야죠. 직분을 받은 그 이름만 번듯하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모든 것에 기름이 쏟아부어져야죠. 그래, 내가 주님 기다리며 꼭 만나야지. 다른 것 보지 말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렇다면 등을 준비하고 기름과 함께 온 슬기로운 처녀가 될 거예요. 만일 기름이 잘 준비됐다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인생의 주인공,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혼인잔치에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만일 이렇지 못하다면 언제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거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 무리들이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던 이야기냐 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방금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알 수 없이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알 수 있어서 주님만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를 어쩌면 우리가 듣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인생,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제가 등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인생,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꼭 인식해야 하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먼저 6절과 8절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첫 번째, 밤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단어, 첫 번째 뭐요? 밤중. 두 번째 8절 말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유사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깜깜한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불이 꺼져간다요.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그 무언가가, 그 등불이 어느 순간 꺼져갈 수도 있다. 사람들이요, 돈이 좀 많으면 얼굴이 밝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조금 넉넉해지면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싱글 벙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둡더군요. 침울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돈과 자식의 모든 성공이 깜깜해질 수도 있다.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생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부모들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빛될 그것들이 깜깜한 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 등불이 아무것도 아닌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네 삶의 진짜 빛인 예수 잘 바라봐야 돼.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밤중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흑암의 순간, 깜깜한 밤의 순간, 그리고 내 인생을 비추어주던 그 등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등불인가요? 무엇이 내 인생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일 그러시다면,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그렇지, 그것들은 어느 순간 깜깜한 흑암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사그러지는 불꽃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왜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 풍습은요, 결혼 예식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집을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를, 오늘 열처녀들이 막 나와가지고 길을 밝혀서 오는 겁니다. 그래요, 10시에 갈게. 그럼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10시에 오기로 했지만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또 다른 단어 하나로 사용합니다. 저와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시작. 문은 닫혔다. 밤중 꺼져가는 등불, 그럼 뭐라고요? 문이 닫혔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잘 준비해 놓으면 내 인생 아무 염려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뭐요? 그 문이 닫혀버려서 단단한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열린 문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할 수도 있다? 닫힐 수 있다. 닫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이 닫혀버릴 수 있다. 이제까지는 나를 향하여 문들이 다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조금도 막힘없이 갈 줄 알았다고요. 돈만 있으면 내 자식도 잘 기를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닫혀버린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미련한 인생,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슬기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활짝 열려있는 문들이 닫힐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만나야 한다. 그거예요. 전 여러분 자녀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래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이기를 원치 않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닫혀버리는 문이 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진짜 열려있는 문, 그 예수께 가야 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맞아요. 근데 너 그 공부가 너 인생을 밝혀줄 수 있겠지만 그 불꽃은 어느 순간 꺼질 수도 있어. 주님은 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열린 문이거든요. 성경은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은 뭐냐면요, 양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 그것을 양의 문이라 말씀했어요. 주님은 진짜 가장 좋은 문이거든요. 그분의 문은 절대 닫히는 법이 없거든요. 만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미련한 자가 생각했던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 아니 열려진 문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슬기로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것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깜깜한 흑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 사그러지는 불꽃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닫혀버려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기름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움직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 나의 빛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 그리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밤중에 꺼져가는 등불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임을 알아야 해요. 밤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그렇지, 주님 찾아야지.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문이 닫혀버릴 때, 그래,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지. 성경 속의 다윗은 빛을 만납니다. 어느 순간 우연찮게 찾아간 골리앗, 그 전투 현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요, 그의 왕위에 오르도록 후원자가 돼준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까지 줘서 사위를 삼았고요, 그로 하여금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겁니다. 근데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은 사울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의 흑암이 된 거거든요. 그가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열린 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흑암이 되었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인생의 등불을 끄게 만드는, 그리고 그에게 닫힌 문으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시편의 노래예요. 시편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때 깜깜할 때, 도망 다닐 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흑암의 순간에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에요.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요? 사람 보던 친척들도 만나게 될까요? 참 독특한 통계는요, 명절 때 이혼 상담이 평소에 3배쯤 된다네요. 이번에는 그만둬야지 라고 그런다네요. 변호사들의 통계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의 갈등이 오히려 명절 때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평소에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부모님은 저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형제는 저기 있고 우린 여기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감은 공유할 게 잘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지지고 볶고 살아야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략 이해를 하는 거야. 저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기분 나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감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괜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추석을 잘 보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내가 좀 더 잘할게. 연습 시작. 그게 제일 중요하대.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좀 더 잘할게. 그래야지 뭐, 야, 네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하지 뭐 뭐라고요? 내가 좀 더 잘할게. 왜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진짜 열린 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영원한 빛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깜깜한 흑암, 꺼져가는 등불, 닫혀버리는 문, 그 모두를 뛰어넘는 생명의 빛이며 열린 문이신 예수 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 백성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